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떤 약속은 지켜지는데 어떤 약속은 못 지켜지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해서 상대방의 신실성을 또 알 수도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약속은 그 사람의 신실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그 약속이 깨트려질 때 쌍방 가운데 어느 한쪽이든 쌍방이든 많은 상처를 입는 그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시내 광야에서 맺어졌던 약속을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내산 계약. 언약이라는 말은 본래 묶는다라는 겁니다. 즉 둘 사이를 이 언약을 통해서 연결시키다라는 겁니다. 연결시키다. 근데 연결되려면 갑과 을로 연결되든지 어떻게든지 연결되어져야 이 계약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연결되어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만나야 하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친히 그 영으로 강림하여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모세가 만나서 시내산에서 계획을 맺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시내산 계약,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인도하셨는가? 여기까지 오면서 계약,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기 보세요.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어떻게 행했겠죠? 좀 이따 한번 행하는 걸 좀 확인해 보자고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아, 그렇죠. 아이고, 그러면 이해가 잘 되시는 거죠? 너희를 어떻게 해요? 업어가지고요.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고 하십니다. 참 요즘은요, 하나의 말씀 듣기 너무 편하고 좋아요. 옛날에는 성경을 또 다시 찾아가지고 절 찾고 또 침침한 눈을 갖다가 부릅뜨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면 벌써 또 저만큼 가 있고 그래가지고 참 힘든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뒤에서 수고하고 있는 방송 영상 뒤에서 쏴주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군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해는 거예요. 그게 방송실에서 뻘떡 일어나서 인사하잖아요. 이것이 시내산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어떻게 이끌어내사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도달시켰는지 잊어버리지는 않겠지. 어떻게 그들을 거기서 끝냈다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해요?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렇게 이끌어낸 거예요. 아이, 하나님 뭘요? 우리가 우리 다리로, 우리 발로 걸어 나온 거죠. 기어 나왔어요? 걸어 나온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잘 보십시다. 독수리는 가장 빠르고 가장 높이 나르며 가장 강한 새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새끼들에 대한 훈련이 철저합니다.
아마도 독수리가 새 중의 왕이라고 할 분류만큼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나 너 새 중의 왕이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독수리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독수리의 보금자리는 높은 절벽이나 벼랑 위에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털이나 부드러운 물질로 푹신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알을 까고 새끼를 길러요. 튼튼하고 푹신한 보금자리에서 새끼들은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어미 독수리가 먹이를 자꾸 먹이다 보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자꾸 이렇게 커나갑니다. 금방금방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보금자리를 어미가 판단할 때 이제는 어지럽히도 되겠다. 어지럽힙니다. 털을 까고 아주 안락하게 아주 푹신하게 되어진 그곳에 막 흩어져 버립니다. 그것도 오히려 가시 같은 거 막 집어넣습니다. 새끼들이 감아보니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지금까지 푹신했던 보금자리가 딱딱하고 또 가시나무를 집어넣어서 온몸이 찔려서 그 보금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한 번도 하늘을 날아본 적이 없는 새끼들을 높은 데에 놓고 떨굽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은 죽기 싫어 안간힘을 쓰며 날개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처음 날아보니 잘날 수 있었겠어요. 결국 땅으로 떨어지는 새끼들은 그 날개를 업어서 다시 저 창고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반복 훈련하다 보니까 먼 하늘까지 늠름하고 튼튼한 독수리로 새 중의 왕으로 변신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습니다. 변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요셉을 따라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어떻게 내려가게 되어지는가? 처음에는요 요셉을 따라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그 요셉의 가족 야곱을 비롯해서 70명의 가족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왔었을 때 그들은 고생 땅과 람셋에 거하면서 아주 보금자리가 푹신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그날의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날의 흉년이 됐을 때 흉년 9년 차가 되었을 때 흉년은 2년 차이겠죠. 그러니까 앞에 흉년 7년 들어가 있으니까 됐을 때 나라의 온 완방 외방에서 곡식을 사러 막 오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의 주가가 얼마나 높아갔는지 요셉 말 한마디에 모든 정세가 좌지우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푹신하고 포근한 보금자리에서 거기에서 삶을 살았습니까? 어느 날 보금자리를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나타났고 또 다른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독수리의 날개를 비유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곤욕을 치르고 학대를 하고 어림을 겪고 재료도 주지 않고 뭘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푹신 포근포근한 그곳에서 안락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어지럽히는 겁니다. 더 이상 보금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둥어리에서 기어 나오면 어미 독수리는 아주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새끼들은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없이 떨어뜨려 버리면 비명을 지르며 땅으로 막 추락하고 떨어지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만 보다가 조금만 지체하면 당장 바닥에 부딪힐 것만 같은데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힘있는 날개로 안전하게 받아가지고 다시금 하늘로 솟아오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을 제 힘으로 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죽게 되어진 경우가 추락하는 경우가 보금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되어졌는지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쫓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눈앞이 캄캄했던 거예요.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를 사흘 길을 걸으면서도 물 한 모금 먹지 못하였을 때, 그 앞에 썸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보금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만 생각하는 복음 푸신푸신했던 그때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라고는 사방에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니까 그렇죠. 당장 굶어 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셔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우리 만나라고 하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인체, 신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맞는 음식을 주셨으니 얼마나 맛이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는 벽돌 나르는 일밖에 없었는데, 아말렉 최정예 부대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일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개를 넓게 펴서 새끼를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 50일도 안 돼가지고 겪었던 사건들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본문의 배경에 있는 말씀이 신의 광야라는 곳에 이제 들어와 봤는데, 그들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자기를 인도했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실감나게 되어진 겁니다. 왜?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느 것 하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나의 힘으로는 어느 것 하나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독수리 날개 없듯 너희를 인도해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의 은혜로 구속받았다. 너희는 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빚진 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고, 그랬으니 이제 너와 나와 약속을 맺자. 우리는 서로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한번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맺은 본래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인가 하니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언약이 주어졌는데, 신의 산 언약이 바로 율법인데,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사랑의 기초를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약속을 맺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맺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을 날개로 업어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했는데, 아이고 주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더 커요, 더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는 것처럼 우리를 업어주시고,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의 산 언약 속에는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 사랑과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이 신의 산에서 맺었다 해서 신의 산 언약입니다. 거기에서 맺었다고 해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건이 있는데,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이 언약은 조건적 언약, 조건부 언약입니다. 그 조건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니? 순종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 산 언약은 순종을 전제 조건으로 맺어진 조건입니다. 순종을 기초로 해서 그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의 특징인데, 이 언약에는
축복이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이 축복이 약속이 되어졌는데 이 축복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언약의 목적 또 목표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자라는 겁니다.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언약의 축복인 동시에 5절과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구약학자는 구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이 옛 언약입니다.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있고 구약은 뭐이고 신약은 뭐냐?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오기 전의 이야기들이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이야기가 신약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모두는 66권의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교훈 주고 책망하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밝혀 보여주는 책이 성경 말씀이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강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세 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너희가 만약 순종하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내 소유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누구요? 우리 보고 한 얘기예요. 이것이 여기서 처음 나오지만 나중에 이 말씀이 계속되어지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의 축복은 세 가지 내 소유가 되리라. 이 말은 첫 번째 내 소유가 된다라는 이 말은 내 보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보물이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물. 누가요? 우리가요. 구약이 아니고 우리가요.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이 얘기가 구약이 있었던 이게 신약 성경이 와가지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기 너희는 우리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우리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소유, 그리고 소유가 아주 특별한 소유예요. 나의 소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소유가 되어진다는 말이 보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보물. 아주 특별한 보물이에요. 여러분, 너희들이 순종하고 나를 따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요. 내가.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되풀이하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신명기서 2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어떤 백성? 보배로운 백성 된다는 보배로운 백성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라고 한다면요 가볍게 얘기했습니까? 보물, 귀한 겁니다. 뭐 이제 여러분 집에 뭐 금덩어리가 많이 없는 줄 압니다. 혹 금덩어리가 혹시 있다라고 쳤을 때, 가정 쳤을 때 그것을 아이고 이거 뭐 금덩어리네? 가면서 저쪽에 둬 아니 빨랫줄에 한번 걸어볼까? 이런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있을까요? 없죠. 보물은 어떻게 해요? 귀하고 아름답게 고이 간직하고 바라보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게 보물 1호입니다. 보물입니다. 보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처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니 얼마나 귀하게 우리를 보십니까? 옆 사람이 소닥 쳐다봐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보물로 바라보신다니까요.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당신은 특별한 보물이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이상해요. 집사님은 특별한 보물이요. 선생님은 특별한 보물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특별한 보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 보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이고 지키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걱정이나 힘든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가 있네요. 이 아픔이 있네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못하겠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도 못하겠고 저 사람도 못하겠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의 아픔과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서 해결사,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 주변의 많은 국가를 도울 수 있는 민족이 되겠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기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가 다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이웃들의 아픔을,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이웃들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통해서 이웃의 아픔이 덜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웃의 고통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게 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바로 제사장 즉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이웃의 아픔을, 걱정을,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웃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축복입니까? 주님, 이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런 자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의 직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와요 그들이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남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족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나누어주어 섬기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참 귀하구나 계속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축복하요? 나를 축복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축복해봤더니 정말 이웃을 축복하는구나. 계속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돼요. 여러분, 모든 하나의 백성,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된다. 여기서 거룩하다 말은 성별되다, 구별되어진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별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구별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쓰시려고,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구별하여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구별되어졌다는 의미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해서 구별시켜 놓은 백성들이에요. 누가요? 우리들이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은 그냥 거룩한 삶을 산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고
포기하거나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배추 살 때. 어떻게 해요? 한 포기, 두 포기 이렇게 해요. 그때 포기하지. 내일 모레 우리 목요일날 우리 김장한다는데 여러분 오셔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오셔서 도우세요. 도워요. 덮고 먹어야 돼요. 우리 교원에 김치를 잘 드시려면 맛있게 좀 잡아야 돼요. 안 맵게 맛있게 잘 좀 만들어 주시면 우리 성도들 먹을 때마다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이런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식사 기도하면서요. 수고를 통해서 했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이분들 만드는 이 김장김치를 만드신 분들을 축복해달라고 먹는 사람마다 다 기도하니 드시는 분마다 다 기도하니 그분은 복을 많이 받을 겁니다. 제사장의 복을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거룩한 백성 된다. 거룩하다라는 걸 따로 구별 쓰려고 여러분 어떤 물건을 쓰려고 하면 구별시켜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거룩한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구별시켰다는 겁니다.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축복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요. 특별한 보물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거룩하게 쓰임을 받겠다라 우리를 거룩하게 쓰겠다라는 백성이 되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가신 것인데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이 시대에 이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맺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인가 하니 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과 더불어서 약속하신 약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19장 10절 말씀 우리가 아까는 읽지는 않지 아까는 읽지는 못했는데 10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어떻게 하며? 성결을 요구해요. 하나님은요. 성결을 요구합니다. 14절에도 19장 1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이르러 백성을 못하게 하라고 하는 거니 성결하게 하니 그러니까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22절 계속해서 22절도 말씀은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백성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네. 여기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성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백성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성결하면 옷을 깨끗이 빨고 성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물로 귀한 보물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 가지 각종 큰 그릇, 작은 조그마한 이렇게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더러우면 그것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깨끗하게 씻어야 거기다 뭘 담을 수도 있고요. 뭘 음식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요구 조건은 성결입니다. 순종과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맺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요. 8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참 말씀이 중요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세 가지 축복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겠냐라고 했더니 백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뭐예요?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행하기는 뭐예요? 말만 그랬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행치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를 원했고 또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응하겠다라고 행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이 약속에는
빈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 타락한 본성,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과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키지 못할 때 이 언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까?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고 특별한 소유가 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맺도록 하시는데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24장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뭐요? 화목제를 드렸다. 이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의식을 거행하면서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화목.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화목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모세가 피를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속죄의 제물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제물에 흘린 피를 근거로 해서 언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던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행하지 못했어요. 왜? 못하죠.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준비된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사실을 근거해서 이 언약이 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 율법은 율법 자체로만이 완전한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기다리는데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입니다. 갈보리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 피 공로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율법을 깨뜨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쓰시는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새로운 언약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배로운 피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당장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고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죄성을 가진 여러분들이지만 우리 모두지만 예수 피공로로 인하여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1절에도 옛 언약에도 첫 언약은 뭘 말하는 거 아니? 신의 산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는 다른 언약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첫 언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말하면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보면 중요한 말씀을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던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슨 피로?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토록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에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말씀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18절이 참 중요한데 18절에 이름으로 첫 언약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신의 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첫 언약. 또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첫 번째 언약, 율법의 언약에도 무엇이 필요했던 것이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통해서 이 피는 장차 누구의 피를 예표하게 되어진 거니?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앞에 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로 삼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의 언약 때문에 피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피 공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찬양을 힘껏 부리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254장입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겨 주소서.